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의 이 말씀에도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겁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왜 구원을 하면 왕으로 오고 능력자로 오지 굳이 저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지며 죽어가는가, 이 미련한 너무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3대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되고 내막이 되고 기원이 되고 이 원인이 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했는가? 왜 수많은 죽음 중에 참수형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고 수많은 죽음이 있는데 왜 십자가형이어야 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죄값을 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그 날, 죄를 지은 그 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인류는 그 허리에,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던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시제가 뭐예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입니까? 죽은 너희입니까? 죽었던 너희입니까? 죽었던.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리 아래서 우리 이 인생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극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영죽을,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이미 사형 선고가 되어버린 이 인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그 집행유예의 담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숨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인생들의 이 사형 선고의 집행을 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피할 길로 피하는 자는 다시 사는, 다시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형을 살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집행유예된 그 형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치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 복음으로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곳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동시동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을 믿는 자는,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속에 일어난 그 일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믿거나 과거의 일을 믿거나 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은 놀랍게도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려면은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고 몸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라는 말씀 자체가 육체를 입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8장 3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뭘 정해요? 죄를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으신 거예요.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10계명, 1,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거부하신 그분께서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사랑은 법보다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법을 이기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법을 깨뜨려버리고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죠. 자,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갖되 뭐가 없어야 됐냐면 죄가 없었어요. 그래야 죄를 뒤집어 쓰니까요. 죄 없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단수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그 분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어요? 성령. 왜요? 죄 없이 잉태되고.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요? 몸을 입으려고. 몸을 갖되 죄 없이 오는 방법,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시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법률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경제적으로는, 상업적으로는 채무를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했다. 죄의 채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였다. 누구 거로요? 내 하나님의 목숨
목숨값으로 다 갚았다. 바울은요, 이 주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몸을 입고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뭣도 모르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3일 동안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가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며 그때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영광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는 평생에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죽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칼에 죽는 방법,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는 방법, 돌에 맞아 죽는 방법, 수백 가지의 죽는 방법이 있는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인가?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나무에 달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구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도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중심이죠. 놀랍게도 십자가가 어디에 새겨지냐면 그 나무 십자가가 AD와 BC의 중심, 인류 역사의 시간의 중심에 이 나무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AD와 BC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 공간의 중심, 이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 십자가의 달림으로 자기를 먹는 자,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의롭게 되고 죄가 용서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본인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그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이전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태초부터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들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에 둘째 아담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나를 먹고 마시고 먹는 자는 살아나도록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에 달려있는 놀라운 은혜, 그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는 나무의 형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였을까? 이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혹독하게 죽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열매를 따먹은 첫 아담을 대신해서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생명나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나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긍휼의 나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냐?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알지 못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언급드렸습니다. 창세기 15절에 마귀 사탄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근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뱀도 듣습니다. 뱀도 저주를 받거든요.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신의 세계가 끝장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죽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방법은 거짓말. 그런 거짓의 아비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똑똑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탄이 알면서도 모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거꾸로 인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모르면서도 아는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를 모르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없애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눈을 뜬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모르고 다니는데 알게 되는 이 길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똑똑하고 세상 지식을 알고 뭐 박사고 논리 있고 그래서 아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모르는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분명히 잡아서 죽였는데 자기가 죽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머리를 찍는 일,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그러고 분명히 죽자고 달려들었는데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 죽자고 올라가셨는데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개척자들, 그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죽자고 덤벼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신비의 그 길. 분명히 갈 때는 좁았는데 돌아보니 넓어지는 길.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고 가는 게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괴로운데 지나놓고 돌아보니 제일 행복했고 제일 기뻤고 제일 은혜로웠던 그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주야 주야 부르며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고달파 말씀 붙들고 이기며 그 어둠 속 터널 같은 고뇌의 시간들,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인데 뒤를 돌아서 보면 주님밖에 찾을 수 없어서 주님 붙들었던 그 시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말씀 붙들고 버티던 그 시간, 주님의 교회 위해서 시간, 재정, 인생, 젊음 드리면서 바쳤던 그 시간, 복음에 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그 시간,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댔는데 제일 행복한 그 시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고달픈 일들이 밀려옵니다. 공고한 일들이 밀려옵니다. 인생은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멈추지 않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수없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존재의 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울해서 답답한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뭘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거기서 바뀝니다. 거기서 변화돼요. 놀라운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